1절까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합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는 어때요? 다시 홍해가 합쳐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바닷속에 수장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보기 전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먼저 찬송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큰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으로도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찬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기적이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와요.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나게 되죠?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곧바로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한다 라고 출애굽기 15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때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곧 거기를 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는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파와 부추를 먹었는데
하면서 또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금방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얼마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곧이라는 말 무슨 뜻이죠? 멀지 않아. 얼마 가지 않아서 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곧이라는 말, 곧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이 곧이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심각해져요. 곧 잊어버렸다. 이 곧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서둘렀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잊어버렸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서둘러서 잊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말이. 서둘러서 잊어버렸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인간이 하도 간사해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금방 이해하게 돼. 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물질에 풍성하게 내게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절반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절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래 갑니까? 금방 절반?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글쎄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론 주셨겠지. 하지만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우연히 참 얼마나 그 뭐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잘 맞아서 참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부인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우연히 잘 만나서 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내가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11조 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기뻐서 감격해서 이거 절반이라도 내가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금방 생각해 보니 너무 아까워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은혜를 축소시켜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서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낸 사실을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모습,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그 모습,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인 그 모습,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편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팔을 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이 참 치사하다, 주셨으면 그냥 잊어버리시지, 주시고 나서 내가 너한테 준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생색 내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준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생색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어떤 일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까? 혹시 뭐 자녀들에 관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내게 보여주실까? 오히려 뭐 어때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제 아무리 간사한 악랄한 사탄 마귀라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꼬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고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그런 곳이, 아무나 소망이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에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주를 기억해내는 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주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까 6절에서 말했던 어때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주를 기억해냈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어요.
그때 다윗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어리석은 놈아,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줄 믿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떤 일 때문에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삶 전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